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 신약성경 신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지난 휴가 중에 카약이라고 불리는 작은 배를 타게 됐습니다. 카약이라는 배는 작은 노를 하나 가지고 노를 저어야 하는데요.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씩 균등하게 노를 저어야지 배가 앞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첫째와 막내가 카누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한쪽 힘이 잘못됐는지 계속 오른쪽으로 쏠리다가 여러 번 벽에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이죠. 한쪽에 만약에 힘을 더 주거나 한쪽만 열심히 저으면 앞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은 크게 한 바퀴를 돌고 제자리에서 맴돌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 카누와 참 비슷합니다. 믿음이라는 노가 필요하고 순종이라는 노가 필요합니다. 단지 나는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돼 하고 열심히 믿음의 노를 젓기만 하면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크게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빙글빙글 돌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노를 지어오면서 함께 그 말씀 속에 있는 은혜와 가치에 순종을 할 때 비로소 우리 신앙의 여정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실천만 하면 되지, 봉사만 하면 되지, 믿음 없는 실천만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크게 제자리에서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거기에 함께 말씀으로 순종하거나 실천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 여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쭉쭉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과 행함, 바로 이 신앙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결단이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3주 동안 이 말씀을 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믿음의 가치와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믿음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기도를 잘해야 된다, 혹은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혹은 찬양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열심히 헌신해야 한다,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신앙의 기초를 조금 더 넘어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고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이웃들과 어떻게 살고 있는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며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도전하셨죠. 제 개인적으로도 지난 3달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단지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해내는가, 이것이 가장 주된 말씀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실천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오늘은 그 산상수훈 마지막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무리하면서 간곡하게 가르친 것은 좋은 열매를 맺어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좋은 씨앗을 심고 좋은 나무가 될 때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쁜 열매 맺는 것은 단순합니다. 나쁜 씨앗이 되고 또 나쁜 씨앗 속에서 못된 나무가 되었을 때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좋은 열매, 나쁜 열매라는 것은 얼마만큼 열매를 많이 맺느냐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좋은 품종을 심었는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나무가 되었는가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양의 많고 적고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만큼 받는 것이지만, 내가 좋은 열매가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본 이유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나쁜 열매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쁜 열매라는 것, 이 잘못된 가르침은 그 가르침을 받아 먹은 사람들이 몸이 상하거나 잘못된 생각으로 빠졌을 때 이것을 보고 나쁜 열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문제는 겉모양은 다 똑같이 보였다는 것에 문제가 있죠. 나쁜 열매와 좋은 열매는 크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또 나무가 자라갈 때도 그것은 구분이 되지 잘 않습니다. 이것이 못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아주 전문가 몇 명 외에는 거의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못된 나무의 특징은 함께 좋은 나무와 심어놓으면 그 영양분을 쫙 빨아들여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도록 하는데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섣부르게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따보아야, 그 결과를 보아야 이것이 어떤 것이구나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열매가 어떤 것인지 나쁜 열매가 어떤 것인지 섣부른 판단은 대단히 위험하지만 그러나 분별력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을 심은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쁜 씨앗을 심었는지, 정말 싸고 시원찮은 것을 심었는지, 아니면 좋은 씨앗을 사다가 심었는지 그 심은 사람과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랄 동안은 그것을 아무도 모르지만 그 당사자만은 알 수 있죠.
이제 지금 여름철입니다. 보통 마트에 가서 수박을 살 때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TV나 어디서 배운 것처럼 통통통 두드려 보고 아 이거 맛있겠다 하고 삽니다. 근데 그렇게 사면은 정말 수박이 달던가요? 기가 막히게 수박 파는 분들은 압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박 파시는 분들이 이거 어디에서 띄어왔다라는 것 알면은 아 이거 좋은 수박이구나 나쁜 수박이구나 금세 아시죠. 그러나 일반인들은 거의 잘 알지 못합니다. 집에 사와서 수박을 딱 갈라볼 때 비로소 아 속았다 때로는 좋은 수박이구나 알게 되죠. 믿음의 좋은 열매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좋고 모든 이웃들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근데 나쁜 열매는 좀 다릅니다. 나쁜 열매는 내가 남 주기에도 좀 꺼름직한 것이 사실 나쁜 열매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팔려면 겉에는 아주 번지르르하게 포장을 해야 되고 속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쁜 열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디 말씀은 선지자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중의적으로 또 한 가지는 우리 삶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혹은 나는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신앙의 여정에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웃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끼치고 있다면 그 열매를 정말 잘 맺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신앙의 여정에 나에게 이것은 정말 나쁜 열매와 같다라고 깨닫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신앙의 여정이 늦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것이 나에게는 나쁜 열매다라고 깨닫는다면 그때 출발해도 신앙의 여정이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땅을 다시 갈아엎고 좋은 씨앗을 뿌리고 좋은 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내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회개라 하고 혹은 회심이라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쁜 열매가 아닙니다. 좋은 열매입니다. 저 사람은 나쁜 열매 맺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거기에 내 삶의 에너지를 쓰고 은혜의 자양분을 내가 먹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그때에 왜 이렇게 나쁜 열매를 저 사람들은 맺었을까? 거기에 굳이 자양분을 다 쏟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반면교사 삼고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정말 건강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열매의 결과는 19절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좋은 열매, 내가 지금 어떻게 맺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 백수를 지내셨던 우리 강석교 장로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출석하셨던 첫 창립 교인이기도 하면서 교회 역사와 함께 교회를 같이 하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장로님 얼굴 뵙기 전 장로님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2018년 봄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청빙하는 공고가 나왔을 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세 분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약사에서 세 개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 하나는 강석교 장로님의 글이고 두 번째는 이상신 목사님의 글이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 장성순 목사님의 글입니다. 제가 세 분의 글을 읽으면서 참 독특하다라고 느꼈던 것은 교회의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나라하게 다 기록을 해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팠던 기억들을, 부끄러웠던 기억들을 소상히 밝히되 스스로 성찰하고
그 흐름을 끊고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망의 글이 세 분 다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장로님 글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1935년 설립된 서남교회는 해방 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대구에서 7초 교회로 불려지는 영향력 있는 교회였다. 역대 교역자들이 교계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교회의 위치 또한 도심에 가까이 있어서 새로운 교인들의 유입이 많았다. 그러나 해방과 6.25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사회 혼란과 더불어 교회 내부에도 많은 문제가 생겨나 교회가 분리되고 목회자가 뜻을 펴지 못하고 떠나가며 교인들도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불미한 일이 많았다. 1978년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여 헌당하고 점차 안정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지난날의 아픈 기억을 모두 지워버리고 창공을 향해 훨훨 날아오르는 젊은 독수리와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취월장 연년세세 무궁무궁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하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읽고 나서 성찰이 될 수 있다라면 참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글이 쓰여진 지 이제 16년이 지나갑니다. 장로님께서 아마 이 글을 공개적으로 썼던 70년사의 그 이유는 회복에 대한 열망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16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 좋은 나무가 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좋은 나무가 될 때 그 동산은 아름다운 동산이 됩니다. 바로 우리 서남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맺고자 하는 좋은 나무가 가득한 교회, 나쁜 나무나 그런 것에 관심 두기보다는 나에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그 좋은 열매로 어떻게 이웃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시고 이 좋은 열매 많이 맺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 맺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 가르쳐 주신 것은 말씀을 들음에서 멈추지 않고 순종으로 실천하는 삶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과 교회를 같이 하는 것은 야고보서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행함은 공허합니다. 열심히 내가 무엇인가 행한 것 같은데 늘 공허하지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삶에서 내 것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반대로 내 생각대로 생활하게 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도 별 수 없네. 분명히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그것을 실천하면 내 것이 되지만, 내가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 갖고 살아도 별 수 없네라는 한 귀퉁이에 왜곡된 생각들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믿음대로 사니까 되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거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는데요, 매 순간마다 주여 주여 입으로 내가 주님을 찾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좋은 믿음, 좋은 열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는 한참 얘기하는데 내 행동에 괴리가 생긴다면 주님께서 오히려 깜짝 놀라시면서 왜 그러느냐라고 반문하신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나타내고 수많은 선지자처럼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영광받지 못하고 내 이름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좋은 열매 맺는 삶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럴 경우
예수님께서 가장 무서운 경고를 하신 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입으로는 주님을 찾지만 내 삶 속에서 행동이 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주님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산상순을 통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신 말씀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신행일치라는 거죠.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드셨던 예화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우리나라 사자성어에도 사상누각이라는 말처럼 모래 위에 세운 집 위험하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튼튼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 속에 딱 들어와 보면 그것이 그렇게 녹록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려면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위를 깨야 하고요, 건축기간 몇 배가 더 들고 훨씬 더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밑에 안반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튼튼한 건 알지만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무른 땅에 그냥 기초 웬만큼 튼튼히 해놓고 집을 지면 똑같은 돈이라면 훨씬 더 외형적으로는 크고 멋있는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무른 땅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이것이 합리적이냐, 이것이 나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바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이지, 우리가 생각해서 단단하다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말씀에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때로는 야, 그렇게 뭘 유난하게 사느냐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듣고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짓는 집, 그리고 그 수고와 노력의 기초가 다 닦여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비로소 드러나는 집, 그것을 보고 반석 위에 지은 집,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한번 크게 드러난 일이 있습니다. 1912년 일본의 자존심으로 불렸던 호텔 하나가 있었는데요, 데이코쿠 호텔이라는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말로는 제국 호텔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일제 강점기 한참이었습니다. 이 호텔의 총 지배인이 하야시 아이사쿠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당대 최고의 호텔을 만들어보자 해서 가장 유명했던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게 건축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요청하기를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호텔을 만들어 주십시오, 신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그 건축가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본으로 왔습니다. 2012년부터 호텔을 짓는데 기초만 2년이 걸렸습니다. 당시 주변에서 별의별 이야기가 다 돌았죠. 유난을 떤다, 조롱거리도 됐습니다. 그렇게 호텔 짓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저 호텔이 다 완성된 모습의 호텔입니다. 그리고 11년이 다 돼서 준공 파티를 하려고 1923년 9월 1일에 오전부터, 그 전날부터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저녁에 예정돼 있던 파티, 그날 12시쯤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었다라고 불려지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도 8.3이었죠. 그 당시 동경에 있던 대부분의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 호텔만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 무너졌던 건물과 달리 저 건물엔 벽돌 몇 장만 떨어졌던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던 거죠. 당시 내진 설계라는 것이 거의 있지 않았는데 이 호텔은 오랫동안 철저한 설계와 감리 끝에 내진 설계가 되었고 기초만 2년 동안 닦았던 아주 독특한 건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무너진 거에 비해 저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유명해졌던 호텔,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시 조롱을 했습니다. 뭘 유난을 떠느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다른 모든 건물들이 얘기했는데 지진 한 번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저 호텔 유일하게 남았던 것이죠.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실천하며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의 기초를 다져가는 것, 이것이 반석 위에 짓는 집입니다. 이것은 평상시에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더 크고 화려하게 멋있게 지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이야 멋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5절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그 실천 하나하나를 해갈 때 반석에 지은 집이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겉은 굉장히 화려했으나 믿음대로 실천하지 않고 믿음은 믿음대로,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 27절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상누각처럼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내 생각의 합리성 혹은 실용성을 따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말씀의 도전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노아도 있었습니다. 모세도 있었죠. 그리고 다윗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묻혀져 갔다면 이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대로 붙잡고 살아간다고 했던 그 결과,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했고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게 하셔서 본인들만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를 모두 다 함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부는 상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 또한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잠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과정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갈 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이 성도의 삶이 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삶에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좋은 나무가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나쁜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면 하나님 돌이킴을 통하여 회심을 통하여 하나님 좋은 나무를 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실천하며 나갈 때 이것이 반석이 세운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된 동기나 잘못된 생각에 조금도 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건강한 나무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이가 맺어진 열매를 통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모든 이웃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좋은 열매가 아니라 모든 이웃들이 함께 누릴 때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나쁜 열매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열매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정말 반석이 세운 집처럼 하나님 없이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기초를 다지게 해주시고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떤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꼴을 먹으며 좋은 열매 맺고 살아갈 때 이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삶 속에 나쁜 열매가 맺어졌다면 이제는 그 삶을 돌이키고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로운 좋은 나무와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나갈 때 하나하나 믿음의 기초를 쌓게 해주시고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온전히 세워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상황에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거나 하나님 위태위태한 믿음의 집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한 모든 이들이, 아니 내 안에 함께한 이들이 안전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반석에 세운 집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